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루는 작게 보입니다. 하루는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인 매일은 강합니다. 하루의 물방울은 미약할지 몰라도 매일의 물방울은 바위를 뚫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큐티는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모인 매일의 큐티는 강합니다. 매일의 큐티는 태산같이 버티고 있는 바위를 뚫고 쪼갤 수 있습니다. 제 신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일 도움을 주었던 두 가지 습관을 꼽으라면 하나는 암송하는 습관이고 하나는 큐티하는 습관입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는 쉽지 않지만 일단 몸에 큐티하는 습관이 배이면 아주 큰 은혜의 자양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6년 올 한 해 동안 우리 매일 큐티하는 습관을 몸에 배이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올라오는 큐티 해설을 잘 들으시고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시간이 나지 않을 때는 배속을 올려서 들어도 됩니다. 주께서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큐티하는 데 큰 발전을 보이는 한 해가 되길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1월에는 창세기를 묵상했고 오늘 2월부터 묵상할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괴관에 대해서 나누고 그리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요한복음은 쉽고도 어렵습니다. 먼저 요한복음은 쉽습니다. 요한복음은 단어를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문법을 가진 단순한 문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린이 복음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반대로 어렵습니다. 수수께끼 복음서라고도 말합니다. 수수께끼처럼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단어와 메시지로 구성되어 있어서 어떻게 보면 내용이 쉽게 이해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명확하고 쉽고 단순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구절은 단순한 문장이지만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라는 뜻이 이해될 듯 하지만 무슨 뜻인지 명쾌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쉽고도 어려운 복음서라고 합니다. 어린이 복음서이면서도 수수께끼 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초신자가 읽는 복음서인 동시에 심오한 진리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복음서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한복음에 대해 어린아이가 헤엄치고 놀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한가 하면 코끼리가 익사할 정도로 깊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초신자도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인가 자양분을 얻고 코끼리와 같은 기존 신자도 요한복음에서 우리의 영적인 자양분을 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와는 다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는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같을 공, 볼 관, 공관, 같은 관점에서 보고 기록한 복음서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불리는 다른 세 개의 복음서와는 여러 면에서 다릅니다. 공간복음은 귀납적 접근법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귀납적 접근법은 결론이 뒤에 있습니다. 한국의 백조는 희다. 일본의 백조도 희다. 중국의 백조도 희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희다. 이런 접근법이 귀납법이며 결론이 뒤에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복음서에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매우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인재라는 호칭과 같은 매우 미묘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 사건과 정황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 묻습니다. 이런 분이라면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공간복음은 이렇게 귀납적 접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요한복음은 연역적 접근을 합니다. 결론이 앞에 있습니다. 모든 백조는 희다. 한국의 백조도 희다. 일본의 백조도 희다. 그래서 중국의 백조도 희다. 이런 식입니다. 처음부터 결론을 떡 하고 선포하는 방식입니다.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씀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안에 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조주라고 합니다. 그럼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 것입니까? 14절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데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가리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말씀 대신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은 이렇게 처음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두 가지 표현법입니다. 또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비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담대하고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모세와 아브라함은 감히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과감하게 그렇게 합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거침없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과감하게 선언합니다. 그 중에서도 두드러진 것이 바로 에고 에이미 강화입니다. 에고 에이미는 헬라어로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I am 뭐뭐라는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총 7가지 에고 에이미 강화가 나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라고 스스로 계시하셨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표현법이 다름 아닌 에고 에이미입니다.
예수님도 바로 이 에고 에이미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구약을 잘 알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표현의 용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에고 에이미 선언은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힙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그분의 가르침을 이해하며 그분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기록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요한복음 자체에는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이해해서 자칫 잘못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 굳이 요한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영생을 얻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요한복음을 굳이 읽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거한다는 말은 한 번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결혼과 같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모든 것이 끝이 아닙니다. 결혼은 출발점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함께 동고동락하는 출발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끝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믿고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복음을 듣고 온전히 회심하도록 도와줍니다. 요한복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한 번 믿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믿게 도와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깊고 풍성한 이해를 가지도록 해줍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의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님입니다. 공간복음서의 주제는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보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기본 진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갈 때 우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면서 묵상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중심성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묵상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이 기초이기에 이것이 허술해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앞으로 요한복음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고 풍성하게 알게 되고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는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은 태초라는 말로서 복음서를 시작합니다. 이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를 의도적으로 상기시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의 태초가 시간과 공간의 시작을 의미한다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시간 이전, 즉 영원한 과거를 의미합니다. 창조가 시작되기도 전에, 시간이 흐르기도 전에 그 영원한 시점에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즉 말씀이라고 칭합니다.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우주를 다스리는 이성과 원리를 뜻했습니다. 유대 사상에서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과 계시를 의미했습니다.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의 절정임을 선포합니다. 또한 우주의 근원적인 존재임을 선포합니다. 1절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가장 정교하고도 강력한 신학적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라는 뜻을 내포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옆에 나란히 서 있는 정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사이에 흐르는 역동적인 사랑을 보여줍니다. 친밀한 교제를 보여줍니다. 마치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있는 것 같은 깊은 연합입니다. 동시에 요한은 선언합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이 피조물이 아님을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창조주와 동등한 본질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2000년 전 팔레스타인에 갑자기 등장한 성인 군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서게 됩니다. 3절 4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통해 모든 생명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우연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 세상은 목적을 가지고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생물학적인 생명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조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 맺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생명, 참된 생명입니다. 인간은 원래 이 생명 안에 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생명을 잃어버렸고 그 결과는 어둠이었습니다. 요한은 타락한 세상의 상태를 어둠이라고 규정합니다. 5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서 깨닫지 못하더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이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와 영적 시각장애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어둠이 결코 빛을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아무리 짙은 어둠이라도 작은 촛불 하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탄의 권세와 죄악의 어둠이 그분을 덮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분을 압도할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조차도 생명의 빛을 끄트리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칠흑 같은 어둠,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빛이 왔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의 빛입니다. 그때 절망은 소망으로 바뀝니다. 죽음은 생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었으나 반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피조물이 그 주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왕이 자신의 영토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왕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아이러니입니다. 자기 땅, 자기 백성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거절이 얼마나 배엉망덕한지를 강조합니다. 얼마나 뼈아픈 것인지를 강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자랑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겠습니까? 빛이 오면 자신들의 어두움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세상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그분의 말씀이 부담스럽고 자신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거절이 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어둠 속 빛나는 별처럼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인격적인 환대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입니다. 영적인 능력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이 구원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설명합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남보다 더 지혜로워서가 아닙니다. 더 도덕적이어서도 아닙니다. 가문이 좋아서도 아니고 혈통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적인 특권으로도 안 됩니다. 육정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자연적인 본능이나 노력으로도 안 됩니다. 사람의 뜻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남, 중생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세상이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서론의 절정이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14절에 이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에게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셨습니다. 눈물과 고통이 있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여기에 그하시메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장막을 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던 성막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친히 인간의 몸이라는 텐트를 입으셨습니다. 우리 옆집으로 이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된 성막, 성전이 되셨습니다. 요한은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14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인성 속에 감추어진 신성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변화산에서, 기적의 현장에서,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했습니다. 그 영광의 내용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은혜와 진리는 구약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할 때 쓰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인자와 진실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무한한 은혜가 있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품으시는 은혜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실제를 드러내는 진리입니다. 이 둘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은혜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주의가 됩니다. 진리 없는 은혜는 값싼 방종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동시에 은혜로 우리를 덮어 구원하십니다. 본문의 결론인 18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열렸습니다. 바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품속에 있다는 것은 가장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심장 소리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나타내셨느니라는 단어에서 성경을 해석한다고 할 때 주애라는 말을 쓰는데 이 주애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즉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고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습니까?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눈물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실체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서곡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영원하신 말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 장막을 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습관적인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누리는 감격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충만하게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